세상에서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직업에 따라서 각각이 해야 될 의무가 또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계를 만지는 엔지니어로서 그 회사를 취업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기계를 다루어서 최대한의 효율을 통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이 기계를 만지는 것보다는 나는 사물을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세무라고 또 이 회사를 경영해 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요청한다면 아마도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먼저 검증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무에 대한 것들도 개발시켜 주고 난 다음에 아마 맡기게 될 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다 해서 다 맡기지는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노력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또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맡깁니다. 각각의 사람은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능력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각각의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또 그 자기를 고용해 준 주인에게 자기가 일할 수 있도록 또 공장을 만들고 자본을 투자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운영해 주는 그 사업주의 오너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 주는 것은 우리 직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거나 또 그 회사에서 나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나에게 어떤 걸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의존적이거나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준다. 그 회사가 나의 노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책임져 줄 수 있다. 또 나의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그 회사에서 노후를 대책을 세워주고 삶의 일부분을 대안을 세워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회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만약에 일도 하지 않고 나한테 월급을 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줄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일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가 그래도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같이 강해를 하다가 보면은 이 본문을 3번에서 4번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강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도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가 3명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사건은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다. 이 사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적으로 다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그 새 성경을 분석해 놓은 분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게 분석이 되냐 하면은 9절부터 여러분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성경이
부분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잘라져 있어요. 그 잘라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20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아마 잘려져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은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아마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언제나 늘 이렇게 단락을 자르는 것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렇게 좀 나눠서 보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라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면은 19절까지를 이해하셔야 19절까지 이해하셔야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18절까지만 나누어서 설명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19절을 설명하고 다음 주에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라는 내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내용과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본문은 19절까지 연결해서 보면 조금 쉽게 성경을 볼 수가 있고요. 성경을 쉽게 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항상 그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특별히 결과를 잘 찾아보신다면 여러분의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성경은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이 어렵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못하게 좀 이렇게 복잡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시키고 싶은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쉽게 이해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또 복잡하고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성경을 나누어 보다 보면은 이 성경은 정말 쉽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쉽게 이해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또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들으면 그거는 누구를 위한 얘기구나, 저 얘기는 나를 위한 얘기구나, 이 말씀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비유를 해석하다가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재미있냐면, 얼마나 쉬우냐면 오늘 여러분 19절을 이미 다 읽어보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듣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미 다 느끼고 있나요? 이거 다 우리를 위한 얘기구나, 이미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내가 잘못을 했던가 아니면 잘했던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나의 잘못을 지적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바르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고, 나를 칭찬하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니까 더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 이치 아니겠어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다면 이거 좀 심각하지만,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고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 뭐라고 하는 얘기인지를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돌이킬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한 기회가 될 거고, 이게 들어도 무슨 얘긴지, 그리고 이게 아이고 오늘 설교는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이 설교는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얻어가려고 하는 목적과 성경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아하, 나는 이 시대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나? 나는 어떤 소출을 만들어서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고 또 확인해 보신다면, 아, 오늘 설교는 잘 들은 거구나, 오늘 설교는 내가 정말 잘 이해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를 설명하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포도원의 주인은 오늘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포도원을 사기 위해서 자기는 자금을 투자했을 거예요. 이 포도원에서 포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나무도 갖다 심었을 거고요, 거름도 갖다 넣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도 들었을 거고요. 최소한 이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얘기하려면 이 포도원을 소유하기까지의 수없이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애씀이 있어서 그 포도원을 여기까지 이제 소출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성장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 농부들에게 맡기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소출을 얻으면 그 가운데서 나머지는 너희가 먹고 일부분을 나한테 좀 돌려주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었더니 종이 그 소출을 받아오지 못하고 도리어 매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까지 보냈더니 소출은 안 주고 매를 때려버립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내 아들이니까 저 친구들이 그래도 인정해 주겠지.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혹시 우리 거가 되지 않겠느냐?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5절에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쉬우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싹쓸이 해버리죠. 이놈들이 어떻게 내 포도원에 가가지고 내 포도원에서 내 포도를 소출해서 일정한 부분을 달라는데 왜 안 주는 거야? 16절에 보면은 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원을 제3자에게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제3자에게. 오늘 이 비유가 결국은 누가 알아듣고 있냐면은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네? 우리 보고 하는 얘기네? 이미 자기네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는 결국 무슨 비유입니까? 오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그 소출을 받아야 될 농토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 농부들에게 포도를 맡겼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계획하신 것들을 잘 수용하고 그 계획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잘 열매를 맺어서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진리를 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려고 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나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결국 그 좋은 얘기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그냥 남겨놓았나요? 결국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쁩니다. 왜? 항상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시대마다 저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굴복하고 어우 잘못했네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게 살았네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도리어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지도자들을 죽여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참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잘 아실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기 싫어했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이야기를 듣기 싫다고 이사야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더 볼까요? 선지자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야 돌아와라, 돌이키라, 이제는 곧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수없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순종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혹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야, 당신의 말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다닙니다. 마지막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자기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혹시 예수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맞습니까? 좀 물어봐라.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정신을 혼돈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어서 이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야, 그동안 예수를 전하더니 예수를 지금 물어보고 있구나. 당신이 구원자냐고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만약에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그렇게 자기의 신앙이 넘어지고 지금 불안하고 자기가 죽는 것이 걱정돼서 이 예수님께 당신이 혹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와서 보고 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요즘 많이 우울한가 보다. 뭔가 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야, 세례 요한이 저렇게 우울한가 보다. 얘들아, 너희들은 세례 요한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보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설명하고 보여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너 가가지고 너가 본 대로 네가 나한테 들은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대로 네가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설명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보았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얘기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아주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요,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한 그 감동과 그 보았던 것에 대한 현장의 체험들을 끝까지 얘기할 겁니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얘기하다가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자기가 이제 믿어지는 것 같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끝까지 쫓아왔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만 쫓아가다가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야, 나만 쫓아오지 마. 내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저 예수가 구원을 줄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나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나만 쫓아오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이 친구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감옥에서 벗어날 것을 걱정스러워서 이 제자들을 보낸 것보다가는 이 제자들이 나만 쫓아오면 구원을 못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예수께로 물꼬를 돌려주기 위해서 얘들아, 예수께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어보러 온 그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고 이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남자,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가르치는 나중의 결과를 보면서 아하, 세례 요한의 의중을 볼 수 있어야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세례 요한이 지금 죽기 전에
그 죽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 제자들을 보냈는가 보다 이렇게 안다면 이것은 문자적인 정도밖에 예수님의 생각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안 들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뭡니까? 얘들아 곧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르쳤고요. 그 메시지를 잘 들었다. 그 말씀을 잘 들었다.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한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잘 순종한 것이고 그 말씀을 복종한 것이고, 세례 요한이 가르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구를 거부한 것이 된 것이냐면 세례 요한을 거부한 것이 된 것이고, 세례 요한을 실제적으로 죽여서 죽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가르치는 교훈, 그가 가르치는 예수를 거부했다는 이 거부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 잘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너가 지금 잘 살고 있다, 네 신앙생활이 최고다, 네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사람들은 야 내가 그래도 뭔가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너가 지금 이렇게 살면 너 천국 못 가,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해버리거나 이렇게 잘못을 그 사람을 지적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어? 좋은 얘기 들으러 왔지 내가 맨날 나보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으러 온 줄 알아? 거부하죠. 이게 유대인들이었고 이 시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런 원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마지막 누가 보내심을 당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육체를 입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야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한 대안과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우리와 함께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죽음을 당해 보여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세했습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해버렸어요? 농부라면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그 소출을 이 주인의 아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래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 아버지께 돌려주라고, 우리가 그동안 이 포도원에서 농사 지은 거 너무 고맙다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준 거 너무 고맙다고, 나를 채용해 준 거 너무 고맙다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비유를 설명하시냐면은, 건축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나름대로 돌을 열심히 주워다가 이 돌 쓰고 저 돌 쓰고 저 돌을 만들어서 여기에 쓰고 저기에 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돌 하나가 남았습니다. 야, 이 돌은 도저히 못 쓰겠어요. 결국은 그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자기들의 종교적 집을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마지막 돌 하나가 있는데 그 돌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을, 야, 이 돌은 도저히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 것 같아, 우리의 선지자가 될 수 없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결국 그 돌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버려버렸더니
그 버려진 돌을 이방인들은 갖다가 신앙의 기초로 삼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삼고 구원으로 그로 인해서 만들어가는 엄청난 역사를 만든 것을 예수님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버린 그 돌, 너희들은 효용이 없다, 가치가 없다, 도저히 구원자가 아닐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해서 버린 그 돌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는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결과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박살이 날 것이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루가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의 결과를 하나 다 찾아본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거부를 하면 너는 죽음을 당한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소출을 남겨주지 아니하고 그 소출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결과값 가운데 죽는 결과값은 몇 가지밖에 없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당하는 결과값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을 가는 결과값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루가 되는 이 결과값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값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보낸 그 예수를 거부하면 그 거부한 결과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결과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아,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구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인의 아들을 결국은 죽여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인 자들의 결과도 사망을 당할 것이고, 앞으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포도원 농부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됩니까? 포도원 농부는 오늘 자기에게 포도원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가 그 소출을 얻었으면 그 소출의 일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이것이 포도원 농부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엄청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까지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 기본이 뭐냐면, 일단은 내가 내 아들을 보낼 테니 그 아들을 영접해 주라고 하는 가장 농부로서 원칙적인 첫째 방법이 뭐냐면은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해 주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들에게 내가 거두어진 소출을 다시 돌려주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의 포도원의 농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는 나를 위해 살아줘.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포도원이라고는 엄청난 그 부가가치를, 엄청난 그러한 장소를, 엄청난 결과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여러분과 나는 그 수고와 애씀과 희생에 만들어진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농부로서 여러분이 희생과 수고와 애씀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여러분은 농부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주인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그 농부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출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가장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가장 먼저는 예수를 믿어주는 거예요.
또한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믿다 혹시라도 낭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낭망하여 떨어져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로 잘 이끌어주고 만들어주는 열매를 맺어서 다시 그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수를 잘 믿어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잘 도와주어서 그 사람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열매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다 만족하거나 하나님이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어떤 해결사로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여가면서까지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시면서까지 그 엄청난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그 포도원에 거저 들어가 있는 우리들, 거저 은혜를 입은 우리들, 거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기회를 가진 우리들,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요. 내게 뭔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하고 기회 있을 때에,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이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수고해서, 최대한 땀을 흘려서 예수를 잘 믿어주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시대의 좋은 농부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 키워보셨습니까? 까만 돼지, 하얀 돼지, 그 참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그런데 돼지 왜 키웁니까? 돼지 키우는 이유는 저기 어디 가니까 이뻐서 애완견으로 키우는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보면 돼지 키우는 이유는 고기 먹고 싶어서 돼지 키우잖아요. 젖소 키우는 이유는 우유를 먹고 싶어서 젖소를 키우죠. 젖소가 이뻐서 키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애쓰는 것들도 결국은 거기에서 얻어지려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귀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엄청난 부활이라고 하는 감춰진 비밀을 보여주면서까지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귀한 사랑을 베푸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가장 귀한 요구는 나를 믿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도 나를 믿게 도와주라고, 그래서 우리 피차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의 손을 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남은 삶은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잘 간직하시고, 남은 삶은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즐겁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보람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썩어져 갈 것, 낡아져 갈 것으로 목적 삼지 마시고, 생명 얻는 이 일을, 아름다운 소출 얻는 이 일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와 함께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